자, 우리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교도하면서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이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믿겠습니다. 아멘. 자, 앉으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26절,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예, 크리스찬이라면서 성도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많이 받아야 돼요. 너무 놀랍게도 많은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을 많이 체험을 못해요. 이 농사철에 하늘에서 비가 쫙 와가지고 그냥 땅이 축축하게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그냥 펄펄펄 먼지 날리는 밭처럼, 그리고 먼지 날리는 길바닥처럼 그런 신을 가진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가지고 또 한번 강의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물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나오다 이렇게 쭉 가지고 나중에 쭉 가서 몇천 층을 지나니까 그게 확 강물이 돼가지고 강물이 됐다 이게. 그 강물은 뭐냐? 헤엄을 치지 않고는 못 가요. 그 전에 이렇게 물이 새어나서 이렇게 길을 따라갈 때는 발바닥으로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적시고 할 수는 있어. 심지어 이 배꼽까지 적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헤엄을 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은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같이 많은 교인들이
발바닥만 적시는, 또 발목만 적시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요. 또 기껏 배꼽 정도까지.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성령의 일하시는 받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헤엄을 치고 하듯이 깊은 강물에 거기서 헤엄치고 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헤엄 못 치는 사람은 기껏 그냥 발목 정도, 또 이렇게 무릎 정도 올라오는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서 한번 헤엄을 쳐봐요. 응? 막 기가 넘는 데까지 한번 가봐요. 또 배꼽 정도 이런 데서 이렇게 헤엄쳐봐. 그 맛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막 키에 몇 배 정도 되는 그런 깊이에서 막 헤엄쳐. 파도처럼 파도 넘어가면서.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파도 오면 파도를 막 타고 넘고. 그래서 저는 그 수영을 잘해요. 그런 맛을 모르면 바다 수영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이루하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은 바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게 살기도 하고 남들로 생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들어눕고 싶다.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냥 들어누워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나 볼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있으면 큰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자격이 없어요. 다른 큰 교회가 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돌려가지고 그 홈페이지에서 있잖아요. 예배 시랑 보고 이거를 땡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 잘 살게 되면서 더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좀 쌓인 피로 때문에 그 심신이 피곤하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눕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든 피곤을 다 물리치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는 피곤 그 자체입니다.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피곤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게 있잖아요. 서 있으면 어때요?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이 장사된 사람도요 지쳐요. 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피곤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지혜와 능력에서는 하나님보다 좀 더 못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사람의 영혼은 물론 육체도 죽게 됐습니다. 또한 사람이 타락이 되면서 이 세상도 함께 타락이 됐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인간과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지는 사람 없습니다. 화장해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의 모습은 오늘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질 운명이 됐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썩어집니다. 뭐 요즘 화장해서 하지만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땀 흘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도 사실 그 직장 생활 못지않게 일하고 있어요. 전 이상하게 일복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을 제가 다 맡았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직장의 과거 선배님도 우리 생활하셨던 분들도 아마 이거 들 거예요. 그분들도 좀 저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로만 시키는 거 있어요. 이 사람 저는 일복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걸핏하면 코피 터지고요. 허리 나가서 들어 누워버리고 한 달 동안 침 맞고 뭐 뛰죠 이게 하면서 뜸 뜨면서 그렇게 치료받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말고도 많이 그래요. 근데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을 지금 다 하려고 이 설교 준비하죠. 새벽만 나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주께서 쓰시라는 책도 쓰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우리 한요한 형제는 우리 아들은 무슨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고 사모님은 팬다를 좋아한대. 그 자기 닮은 원래 자기를 닮은 이 가축을 좋아한대요. 그 애완동물. 나는 애완동물이 없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나는 소예요, 소. 그런데 어제 사모님이 소는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일할 때 그 살았을 때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해요. 그 죽을 때는 또 사람을 위해서 다 고기 다 줘요. 심지어 꼬리까지 다 주잖아요. 나는 이제 소 같다고. 그런 거죠. 하여튼, 근데 우리 예수님만큼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같이 힘들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육체가 죽어서 썩어지는 험한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허무한데, 헛된 것에 쉽게 골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같이 우리 인간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운명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그 로마서가 좀 굉장히 읽기가 까다로워요. 이야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이 되는 거, 그걸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썩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썩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져. 그것이 나도 모르게 종이 돼요. 그래서 허무한데 종이 돼요. 그래서 허무감, 절망감, 다 그게 흔들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피곤하고 탄식하며 고통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을 것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 그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피조물이. 하나님 위에, 사람들 위에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을 고대한다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각 사람은요, 이와 같이 썩어질 것들,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는 속성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말고 다른 모든 썩어질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나타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 썩어지는 그 종으로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 감동으로 쓰신 글이에요. 저도 그걸 영적으로 느껴요. 어떤 걸 고대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사람들이 타락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사람들이 타락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돼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과 마음이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해요. 그래도요, 다 몸과 마음이 약합니다. 덩치는 이만해도요, 이 조만 이렇게 커도 1m 90, 막 200, 2m 돼도 그 마음은요, 열해가지고요, 애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 2m 된 사람이 어떻게 좀 속상해지면 막 엉엉 우는 거 봐봐요. 옛날 제가 어디서 봤는데 1m 한 70 넘은 70 한 5 정도 되는 어떤 아가씨가 그 뭐 좀 그 사랑에 실패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 보고요, 웃음 나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막 담대하고 막 힘이 있을 같이 보이죠. 근데요, 그 마음은 그렇게 여린 거예요. 사람은요, 또 나이 들면 몸이 쇠약해져 죽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병에 걸려 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칼이나 총 같은 흉기로 쉽게 상처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핀, 바늘 하나 가지고도 쉽게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루 한 끼만 굶어도 몸이 휘청거려요. 이렇듯 연약한 육체라는 글 속에 담겨있는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연약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파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함께 피곤해집니다. 몸에 생명이 위협당하면 마음도 함께 공포와 초조감과 긴장이 막 확 해가지고 막 근육이 굳습니다. 온 신경이 굳어요. 그러고 나면 몸살까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화를 못 참지 못해서 막 화를 내고 어떻게 나중에 좀 지나면 온몸이 몸살 납니다. 크게 막 힘을 들여 싸면 아예 안 나는데도 분노하고 나면 몸이 아파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그렇게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우리 육신이 힘들면 우리 마음도 아파요. 영혼이 아파요. 이같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오늘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진짜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의 본문진 요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6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중에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1900년 전에 성령님을 오시는 성령님을.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절이에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 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네가 받아라. 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와서 네가 성령 받아라.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난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가 영원히 있지 않다. 너희와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 대신 오실 성령입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들어오시겠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어때요? 너희를 영원히 인도한다. 뭐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그 뒤에만 얘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얘기입니다. 진리예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아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를,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안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오신 우리 새로운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시는 거,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오셨어요. 그분을 이제 모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997년 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마디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계세요. 그분이. 2000년 전에만 계시고 지금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이상한 신학자나 이상한 그 목사들은 사도행전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 웃기는 소리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사도행전 시절에 2000년 전에 일하시던 지하를 통해서 일하시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못 들어서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요. 하나님 안 보시니까 사람도 안 보니까 내 멋대로 행동을 하고 말이야. 논문도 있잖아요. 막 표절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불같은 눈으로 있잖아요. 우리를 보시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 오셨어요. 우리를 보고 계셔. 근데 사람 안 보니까, 논문도 있잖아요. 논문 갖다 막 베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사람도 안 보니까, 못된 짓 하고 말이야. 어두운 데서. 어두운 일 행하고. 이게 뭐예요?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내 직장 상사나 최고의 장 앞에서 내가 감히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행동해요? 똑같은 거예요. 미안해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어떻게 그분을 속여요? 어떻게 그분을 싹 가리고 말이야. 무슨 짓을 해요?
그래서요, 신성모독은 딴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참 겪었던 여러 선배 목사님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그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안 도와주셨으면 정말 혈 깨물고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 받고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꼭 방언 한 가만히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신유사도 받을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책임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응사 나타내지 않아도 성령 받은 걸 우리가 느껴요. 변화 옵니다, 사람이. 예배자리를 사모하고, 같은, 그, 하나님의 가족들, 교회 성도를 만나고 싶어 하고, 서로 막 사랑하고, 막 성공을 하고 싶고, 막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임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요. 방언만이 아니에요. 예언만이 아니에요. 은사만이 아니에요. 뭐, 신유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또 방언해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나라의, 스트레인지 랭귀지라고, 그걸로 기도도 합니다. 저도 받았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신유사도 임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병기도 고치고, 내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랍니까? 방언을 갖다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제자 훈련 안 받으면 마귀 새끼라고, 이런 교회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귀한 그 선물을 갖다가 욕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래요? 지금도요, 사도행전 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또. 저 어디 채로 막 그 선교하는 그런 나라 가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성령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요, 동반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요, 조력자가 되신 겁니다. 조력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내 부모보다 더해요. 내 부모는 눈에 보이는 어떤 분 하나님으로서 한계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한계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은 받으라겠어요. 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했어요. 언제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로서 지금 너희들 데려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너희에게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12명이 성령을 받고 하면 제2의 나 같은, 예수님 말씀이 제2의 예수님 같은 그런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성령이 지금 우리한테 와 계세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걸 인식하지 않죠. 보았죠. 알죠. 그분이 계신 걸. 느끼잖아요. 처음 느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26절 중반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할지는 몰라. 근데 오직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을 설명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시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월증 자매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피곤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막 일을 당해봐요. 어떻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신자되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냥 그때는 어때요? 주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어떤 내용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 대신해서 내가 말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날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또 뭐 할 수 있으면 내가 방언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지금 아버지만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울고 있을 때나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심으로 성령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언뜻 기억나는데 아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중호동부 부장 시절인가 그 태안교회에서 응산본 그 야외에 갔을 때 그 어떤 집사님이 그 뭐 사과인가 먹었는데 사과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뭐로 먹었어. 막 이 채가지고 막 그냥 온몸이 막 그냥 뭐 벌겨지고 막 숨을 쉬겠다면서 그 어떻게 막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려고 내가 오토바이 그 몽산포에서 그 남면 그 버스 다니는데 택시 다니는데 거기까지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지금도 한 30년 전이니까. 그걸 오토바이 뒤에 끈을 메고 그냥 그 남면 거기까지 약국까지 갔어요. 갔더니 완전 그냥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막 격렬 일으키면서 막 어떻게 해요? 금방 죽을 것 같다. 약사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분은 이제 주사도 못 넣고 하니까 그것도 스님 하나 있는데 제가 저 있을 때만 그 사람이 격렬 이렇게 다 굳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30대 한 초반쯤 됐죠. 왜냐면 막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붙들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저보다 한 열 몇 살 위에요. 같은 고등부 그 교사였는데 그냥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방에 나오죠. 아마 옆에 약사 온인 손님 보고 저 밑에다 있겠죠. 저 사람이 한 사람 막 격렬로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 평소에 안 쓰는 그 방언 기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하기도 잘 못하겠어요. 그때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오면서 제 방 나오는 데 갔대요. 갑자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주먹으로 등을 치래요. 등을 3번 치래요. 3번. 그래가지고 뭐냐 그 사람 이렇게 앉혀놓고 뒤에서 그냥 주먹으로 막 쳤어요. 등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하면서 경련에서 풀어나면서 막 한숨을 쉬면서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데리고 이제 태안까지 가서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내리자마자 다 토해버리고 가서 이제 주사 맞고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 나왔는데 와 위경련이 나서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성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뭐야 내가 지금 천사가 와서 나한테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확 그 사람 등을 3번 친 거예요. 치게 한 거예요. 이거 체험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약사 눈이 막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나는 택시 잡아가지고 갔는데 눈이 이래가지고 막 내다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런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를 얘기할 거 끝이 없어요. 뭐 며칠간 얘기해도 얘기 다 못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남편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도, 자녀들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어떤 누구라도 잘 모르는 우리의 속마음을 성령은 훤히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잘 모르는 나의 마음을 성령은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 팝송에 그런 게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 노래 있죠. 진짜요.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성령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두려움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음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끙끙 앓잖아. 그 끙끙 앓는 그 신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세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기쁜 평안을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많아요. 자식 없는 서러움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던 이 한나, 사무엘 어머니죠. 한나가 통감해서 기도할 때 하면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어린 신음을 다 들으십니다. 성령은 날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성령의 이러한 위로를 풍성히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구한테 가세요? 어디 목사님한테 신령한 목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머리 차갖고 있잖아요. 막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가톨릭에서 고해성사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봤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다 하시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날 대신 기도까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내 입으로 영으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뜻에 맞으면 다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 많이 체험했잖아요. 우리 부부께서는. 저는 이거 많이 재밌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둘째 아들 올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그 아들도 2살 때인가 그냥 딱 죽었어요. 깜빡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얘들 여기 못 꽂잖아요. 이거 다 꽂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정말 서울병원에 전화하니까 태안 살 때 서울병원 전화하니까 서산인 서울병원에서 앰뷸런스 하나는 서울 올라와 버렸고 하나는 고장났대요. 그리고 그날 오후 5시부터 갑자기 막 비가 와요. 오더니 그날 제 수요일인데 제가 교회 갔다 오는 게 세상에 한방눈이 쌓여가지고 태안 그 인근 서산까지 한 20cm 정도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얼음판 위로 영하 5도 6도 떨어진 거예요. 그 위로 눈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에 끝나고 오는데 완전히 막 가지자요. 그리고 거리에는 택시 한 대 없어요. 이렇게 몇 번 넘어졌어요. 집에까지 간신히 왔어요.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1년 동안 이제 앓았던 그 병이 완전히 도져가지고 죽기 직전이요. 그래서 태안에는 이거 놓을 데가 없대요. 이거 머리 이마에 놓는 데 없대요. 수혈 놔야 되는데. 그래서 서산에 있더니 예물사 못 오는 거예요. 그 택시 하니까 전화하니까 택시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운행 못 하니까. 버스도 그때 보니까 안면도 가는 버스가 멈춰가지고 그냥 영화를 산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서 돈을 주냐쯤 하더라니까요. 버스 회사에서. 저 그걸 보고 왔어요. 태안 그 버스 터미널 지나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막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다. 그래도 또 어때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딱 아들 생명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 탄식이죠. 이 아들이 아빠가 죽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그렇게 해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우리 친족들,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지? 저는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보는 그 사람들.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막 기도 나오는 거지. 정말 놀라운 일로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거 처음 안 하면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사랑하고 지금 그렇게 연약했어요. 우리 아들이 약했어요. 근데 하루 2시까지 하고 장교 갔다가 다시 와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요, 성령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봅시다. 우리가 이런요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이런 체험이 많이 있겠죠.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얘기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끌려가면 돼요. 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인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일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성령님을 오늘날 많은 교회에요, 많은 교회들이 안 가르쳐요. 그 성령님을 인식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못 어떻게 봐요.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용서할 수 없는 뭐예요? 지옥불 봐요. 지옥불이에요. 그거는 좋으신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지어요? 밤에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도 못된 짓 하고요.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요즘 차 있다고 해가지고 차 다니면서 말이야, 못된 그런 불린하고 못된 짓 하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다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어요. 항상 어떤 건 진짜입니다. 쳐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성령님, 그러나 또 우리가요, 어떻게 모셔야 되겠어요? 야, 공포야, 너 이제 술 그만 끊어라. 목사님이 얘기하고요, 주위에서 얘기하고. 그건 뭐야? 성령께서 대신 하시는, 성령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딱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간구해야 돼요. 아버지, 성령께서 나한테 오셨다면 충만케 한번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이 못된 습성, 이 못된 습관, 이 못된 기질, 이거 좀 고치가 없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 많이 보고 내가 힘듭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본성을 어떻게 좀 주장 없었어. 네 이 못된 본성. 쉽게 화내고 말이야. 막 뒤집어져 버려. 막 쉽게 막. 이런 못된 습성, 이런 본성을 좀 고치고 없었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 알겠다면서 나를 도와줄, 즉 권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봐요. 어떤 일이라는가. 정말 놀란 일이에요.
우리 박인수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줘? 그냥 발가락 불렸으라도 응? 못 걸어다니면서 사는 게 좀 나오게 하옵소서. 딴 데 못 가요. 이렇게 기도해봐요 하는 게 어떻게 하시는가? 진짜요. 그 간절함 있잖아요. 이걸 두신다니까. 한나가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사무엘 어머니 산나가 그 분이라는 그 둘째 부인한테서 막 부인나라는 둘째 부인한테서 막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옛날 여자가 얘기 못 나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의 옛날 치거자처럼 여자 노릇을 못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성경에서 막 너무너무 막 애통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한테 아들 주시면 내가 아버지한테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성전을 바치겠다. 성과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뻘개지고 있으니까 엘리 지사님 보더니 너 왜 술 취했냐고. 엄마랑 왜 술 취해. 그런 오해까지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우리. 오늘 제가 북상교도에서 이렇게 됐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도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구약시대에 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지만 뭐냐, 그 성령이 오셨어도 바닥바닥 불빛처럼 이렇게 그 정도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폭포수같이 내려지는 이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도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예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 말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자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도 불러요. 기도할 때는. 그래도 성령님을 불러도 돼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요. 좋은 소원이건 우리의 다 좋은 소원이죠. 못된 것도 고쳐달라. 그것도 좋은 소원이죠. 이런 기도를 해봐요. 우리 박빈 형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소원이 있다 있잖아요. 하나님 고치세요. 진짜. 그 영혼이 풀리면 육체도 고쳐요. 하나님께서. 저는 걸 많이 봤어요. 영혼이 감기와 같이 이렇게 영혼이 되니까 같이 몸이 아픈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제가 아마 얼마 동안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무지하고 경시하고요. 멸시까지 해요. 심지어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한국에. 세계도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톨릭이에요. 개신교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늘날 지성적인 신학 지식, 지성적인 성지식, 성지 가지고서 막 하면서 말씀하는데 그거 주의해 해봐요. 다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천국을 맛을 못 봐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있는 희락,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뭐요?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실 때 그때 뭡니까? 의와 평화, 희락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요. 그게 천국이요. 그게 천국에 사는 거예요. 죽어서 마는 것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하심, 계획과 일하심, 이걸 잘 깨닫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사실 일수님을 가지기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최종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이기면서 살 것인가를 또 갖추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갖추셨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